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헐몬에 있으리다. 어떻게 백합교회가 여수의 중심이 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가? 어떻게 부족하지만은 담임 목사 경력이 한 줄도 없는 제가 광주 청사교회 부임해서 14년째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서로 분열하고 쪼개지지 않고 매년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원리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개똥 철학이 아니고 다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은 교회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깨달은 교회론 또 하나를 소개하면 헐몬에 있으리다.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만큼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 관하여 잘 설명해 준 본문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향하여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너무 감동이 돼서 고백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관하여 공동체에 관하여 신자의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관유. 이거 보통 기름 아니거든요. 아주 구하기 힘든 기름이거든요. 제사장 임직식 때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 위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서 수염에까지 흘러내림 같도다.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아름다움을, 교회의 영광을 시청각으로 보여준다니까요. 첫 번째 이미지가 보배로운 기름 같도다 했고,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헐몬에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성령 충만하고 온 세대에까지 흘러가고, 이게 흘러간다는 것이 포커스야. 기름이 비싸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흘러내린다, 흘러간다.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거룩하다, 신자는 영광스럽다, 신자는 거룩하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미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신자는, 공동체는 헐몬에 있으리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끼리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천당으로만 인도하는 어떤 플랫폼, 정거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수 백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이 동네를, 제가 동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을, 이 거리를, 이 지역을, 여수 땅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 되고, 뭐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교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 반드시 이 동네가 변화되게 돼 있고 여수 땅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 부흥회가 끝나잖아요. 부흥회가 끝나면 술집이 영향을 받았어요. 부흥회가 딱 끝나면 술집이 문을 닫고 이 첩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 어머니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이 항상 우리 어머니는 전화가 와요. 저렇게 어디서 전화가 오는가 신기하고 놀라. 교회 부흥회가 딱 끝나면 반드시 동네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인간들이 도둑질을 끊고, 술 먹었던 인간들이 술을 끊고, 그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줄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자꾸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신방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치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웃긴 게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그랬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견고한 진, 어떤 그 전쟁의 본부격인데, 마귀한테 불화살을 날리고 마귀랑 한판승을 벌리고 마귀랑 싸운 게 아니라 서로 권사들끼리, 지들끼리 온 세상에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며. 나는 이런 인간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아니, 교회를 오지를 말든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 교회를 왔으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슴에 찔림이 있고 가슴에 뭐가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살리시는구나. 왜? 약을 먹으면 약이 내 몸 안에 반응이 일어나.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 이야, 이 약발이 받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해결을 하고 돌이키고 아멘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어떤 인간이 꼬질러 바쳤는지 모르겠구만. 시험 들고만. 꼬질러 바치기는 누가 바쳐? 어떤 목사님이 누구 말 듣고 설교한답니까 이 시대에? 옛날에는 부흥회가요, 어떤 부흥회 할까? 건축 부흥회 합시다, 뭔 부흥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도를 정해놓고 부흥회를 해요. 요즘에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짜놓고 한 것은 성령님 역사도 안 해. 어떤 목사님이 주보했다가 어떤 그 설교 원고했다가 오늘 김승욱 집사를 봐버리자 써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집사가 이명선 집사 오늘 한번 혼내기 써갖고 나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설교하다가 어여덕 이름이 딱 나왔어.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서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서로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내 교인을 왜 내가 흉보고 돌아다녀? 이를테면 오여독 권사님하고 박금수 권사님하고 둘이 살아가는데, 아니 둘이 있다가 이제 3명이 생겼어. 조성옥 집사라는 사람이. 그럼 3명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오여독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조성호가 박금수하고 오여독을 흉본다니까. 이 한국 사람의 이 이상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거든 빠지지 마세요. 빠졌다가는 여러분은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아주 처음에 생각한 척 여수 와서 게장백반 먹었으면 좋았겠네, 안 와서 서운하네, 그래 놓고는 그 뒤부터 놀고 자빠져 있더만은 안 옵디다. 그 인간이 그러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끼리 봉고차 안에서 한 말이 놀랍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거야. 왜 들어가냐?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구야? 마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마귀가 연기 나게 만들어버려.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말해버린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평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방송국에 올리세요. 딸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놀라운 거, 여러분이 평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교회 다녀보면요, 돈을 먹은 적이 없는데 먹은 거 봤다 그래. 모테라피 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모테라피 나왔다 그래.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나는 법이야.
안 한 말을 했다고 해버려. 교회 안에서. 실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니까. 시험거리. 근데 내가 앉아있으면 남을 흉봐. 앉아있으면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해.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 그 얘기는 반드시 상대방 귀에 들어간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우리 장로님은 어쩌긴가 몰라, 장로님은 어쩌긴가 몰라. 그 부인은 참 빌어먹게 생겼어. 아이고, 그냥 목사님들끼리 한 얘기인데 놀랍게 그 소리가 장로님 귀에 들어가. 그래서 끊임없이 두 사이가 갈라지는 거야. 이상한 장로님일수록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좋은 점을 찾아서 축복을 계속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도 알아, 지가 이상한 장로라는 것을.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이 참 좋은 장로님이라 그럽디다, 자 목사님이 참 장로님들이 목회한다 그럽디다, 이런 말이 늘 귀에 들어가니까 어때? 그 인간도 속이 있는지라 최소한 목사 비방은 안 하고 돌아다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왜 시험 들고 삐치고 난리를 치냐고.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다. 이 거리를 새롭게 하는 통로다. 여수 땅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다. 근데 여수 땅, 이 동네 거리 나가기 전에 우리끼리 서로 피 흘리고 우리끼리 서로. 그래서 목사님 신방이 주로 안 믿는 사람 존대로 다닙니까? 우리 권사님 신방, 집사님 신방, 그 시험 드는 사람 신방으로 다니다 끝나다. 저는 새 가족이 삐치면 귀엽기라도 해. 왜? 사랑받고 싶어서 삐치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애들이 삐치잖아요. 안 먹어. 귀엽잖아요. 먹지 마라 그러면 또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권사님 좀 돼가지고, 총직자 부인 좀 돼가지고, 얼굴 색깔이 좋아졌다가 굳어졌다가 삐졌다가, 나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신방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버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권사로 축복하여 세웠을까? 어떻게 저 남편을 제가 장로로 세웠을까? 화가 나고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냥 교회는 응원단이다 그랬잖아. 응원단.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떠다 살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도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 나오면 자기 교회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돌아다녀. 3명 놀러 가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2명한테 그 한 인간을 흉본다니까. 한국 사람은 3명 놀러 가다가 화장실 갔다니까 똥 싸러. 근데 둘이 그 차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흉봐. 우리의 재미는 남 흉보는 재미야. 모든 스트레스를 그날의 입으로 푼다. 남 까면서 푼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보배로운 기름 같다. 구별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가 보배롭다. 이거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다른 이미지가 뭐냐? 헐몬의 이슬이다. 세상을 살리는 통로다. 여러분,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바대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쩔쩔쩔쩔 흘러나오다가 그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창이란 단계가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이 소성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전 회복의 모습, 이게 예수님 만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차이라는 단계가 되어가지고 흘러가는데, 물이 1차적으로 동쪽으로 흘러. 이 동쪽은 뭐냐? 하나님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령님,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임이 딱 만들어지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애원의 역사가 터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안에 이 교회가 막 잔치집이 되고, 이 교회 견고한 진이 되고, 난리가 난다니까. 난리가. 이 교회가 막 살아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예?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되고 안 된 분은 계속 비럼 먹고 사시기를 바라랍니까?
여수는 참 신기한 동네야. 돈 얘기를 해도 기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역에도 웃지도 않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왜 원로 목사님이 머리가 저렇게 하얘지셨는지를 내가 안다니까. 우리 홍 목사님 큰 염려돼. 머리가 새카만데 조만간에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할 것 같아. 이렇게 아멘을 안 해주고, 이렇게 반응이 없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만국이 소성케 되고, 잎사귀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태문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동쪽으로 흘렀던 그 생수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쪽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오늘도 우리가 부흥했잖아요. 이 부흥회가 우리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흥회를 하면요, 이 부흥회가 지역 술집에 영향을 미치고,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민족에 영향을 미치고, 저기 한국교회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주일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부흥회 끝나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국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누가 감당을 했냐? 교회가 감당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두운 역사를 바꾸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이호수 백합교회는요, 기도의 맥이 흘러요. 또 하면 할 줄 알았어요. 저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면요, 소맥을 잡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이 쇠를 잡고 탁 돌아다니면요, 소맥이 흐르는 곳에 이거 거기다 샘을 파는 거예요. 이 좀 살아보니까 교회에 딱 가보면 기도의 맥이 흘러가는 교회가 있어. 딱 새벽에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막히는 교회가 있어. 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줄이 끊어져 버린 집이 있다니까요. 신방을 가봐도요, 기도의 역사가 흘러가는 집이 있어. 이런 집은 목사가 막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 근데 이게 막힌 집은 모가지가 꼬이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기도의 맥이 흘러.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눈물을 뿌리고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이 간 경화에서 돌아가실 뻔하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체험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잔치집의 영성, 기도하는 집, 경고한 진, 응원단의 역사. 우리 홍강대 목사님은 흡수력이 빨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까먹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3개를 깨닫고, 3개를 가르쳐주면 이미 10개를 얘기하고 있는, 참 흡수력이 빠르고 똑똑하고 감각이 빠르고. 뭐라 하면 또 안 할 줄 알았어. 아니, 이쪽이 하면 하잖아요. 홍강대 목사님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흡수력이 떨어지고, 하나 가르쳐주면 5개를 까먹고, 같이 공부하면 대급박을 째려볼 싶고. 여러분, 목사님 그래요? 대답은 또 잘하시네. 아마 이제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이야, 새벽에 기도가 되는 교회. 노로로로로라라라라라, 아버지 기도가 되는 교회. 말씀이 터지는 교회. 말씀을 전하면 받아먹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때 이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남쪽을 향해야 돼요. 남쪽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백합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이곳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이 골목을 채우고, 이 동을 채우고, 여수를 채우고, 대한민국을 채우고. 광주는 올라오지 말고 이 전라남도에서 흐르세요.
강주는 내가 하려니까 나발이를 강주까지 하지 말란 말이야. 나도 여수는 손 안 댈라니까. 여수는 백합이 있고 백학식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홍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수는 함부로 왔다 가는 바다에 묻힐 것 같습니다. 흘러가야 돼. 흘러내린 값고 1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고 장로님 때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명한 교회가 돼야 돼.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전도지를 일단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끼리 먼저 환상을 바꾸자. 왜냐하면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고 캄캄하고,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역효과가 나겠더라고요. 아닙니까? 어떤 행복원에 그리시는 강사가 와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우우우 웃으면 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막 무조건 웃으라 그러더라고. 막 웃고 엄청 막 진짜 우는데 막 땀나더라고. 웃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 말을 믿었지. 그런데 탁 강의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그 강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놀랍게 강의 끝나고 가면서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웃고 가는 게 아니라 담배 피고 가더라고. 담배를 피는데 여러분 얼마나 담배 연기가 구슬프게 올라오는지. 연기가. 그러니까 이 썩을놈 새끼는 우리한테만 웃으면 다 해결된다고 해놓고 쥐는 담배 피고 사는 거예요. 에끼 사기꾼 같은 놈 새끼야. 나는 이제 너한테 안 속은다. 태국을 갔더니 자석 팔찌를 사라고. 그래서 이거 자석 팔찌 사주라고 부인들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그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피를 딱 그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석 팔찌를 딱 이제 자기 전에 혈액을 보니까 혈액이 안행열차로 돌아 서서히 밑에서 올라오다가 죽었더라고. 그런데 자석을 딱 대니까 쫙 혈액이 돌아. 이게 자석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누가 안 사겠어? 저는 살려고 하다가 그 자석 팔찌 파는 그 종업원, 당신 현미경 손 한번 대보세요. 네, 그랬어. 왜냐면 그 팔찌 파는 아줌마는 얼마나 피가 잘 돌아가겠어. 그랬더니 피가 나보다 더 늦게 돌아가. 그래서 제가 당신 피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끼 사겠구나. 또 제가 천연 비누를 사러 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피부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어지간한 비누를 쓰면 뭐가 나고, 믿어주세요. 생기기는 그냥 오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제가 예민하다니까요, 피부가. 그래서 천연 이걸 사러 갔더니 또 그 집 그 사는 종업원의 그 얼굴 이쪽 한기퉁이에 이따만한 뽀드락지가 탁 골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아내랑 살려고 하다가 내 아내를 잡고 나와. 왜 그러냐?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왜? 이거 천연 비누면 왜 치에 뽀드락지가 이렇게 피부 털어버린 나이 때 피부가 아주 백옥 같아야지. 그래도 안 사고 왔어. 다음번에 또 물어봤더니 역시 그 인간도 하는 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식일 때가 많아.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서 베껴놓은 이상한 얼굴, 웃는 얼굴, 환한 미소가 담겨진 그 전도지에 그림을 딱 놓고 그때 요수 백학교에 써가지고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자기 얼굴이 아니야. 어디서 갔다 온 모델 얼굴이야. 그래서 그 표지 보고 진짜 나도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요수 백학교에 딱 와봤더니 그런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초창기 제가 부흥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마스크 쓰고,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실수했나 오해할 만큼. 이야, 인상 무섭고. 의자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맨 끝머리 저렇게 앉아가지고 가운데 자리 비워놓고 세가지고 앉히려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엉덩이 쭉 빼면서 네가 들어가라, 나는 가운데는 못 들어간다. 이런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뭔 말하면 웃지도 않고, 금방 예배 끝나면 또 캠집사 박집사 흉보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전도하지 말자 그랬어. 일단 우리끼리 행복하자, 다시 살자.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내면의 그 불, 성전의 문지방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생수가 동쪽을 향했듯이 먼저 우리 성도들 50명, 우리 먼저 남겨있는 이 성도들, 내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자. 그래서 우리끼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막 이 충만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해. 충만한 역사, 충만 만들, 막 타올라, 막 타올라. 이때 이제 막 타오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막 타오르니까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느냐. 예배당 건축만 해놓고 800석 본당을 지어놓고 이 800석 본당을 우습게 여길 만한 믿음의 거장들을 못 키운 거예요. 예배당만 세워놓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올해는 돈 만원짜리 하나 때문에 벌벌 떨지만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0억, 100억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을 키워야 되는데, 교회가 건축해놓고 이 건축비를 감당하느라고 장학금 한 푼을 못 주고 다음 세대를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 예배당 안에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얼어 죽어가고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상처를 아는 채 목사님이 저주를 퍼붓고, 목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교회가 거기 할 짓입니까? 보배로운 기름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찢긴 상처를 가지고 뭐 말을 못해. 말하면 튀어 올라오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싸대기 맞아버립니다. 농담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열등감 있는 사람한테 농담했다가는 쌍심지를 켜고 달라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뭐 말을 못해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초창기에는 욕도 뭐 이렇게 않고 진짜 절제되고 했죠. 그런데도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고, 이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왜 이 아픔을 지나게 되었는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 우리 안에 정체돼 버렸다. 솟구치는 불, 충만한 물이 되어서 흘러 넘쳐가야 돼요. 여러분 논에 물을 대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물이 어떻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 논 물 대고 흘러 넘치면 아랫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물은, 논은 항상 충만하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위 세대가 깔짝깔짝대고 위 세대가 머물러 말라 비틀어지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이 물이 이제 흘러가서, 제가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교회 방과후 공부방을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부목사를 모시고 왔어. 제 그때 생활비가 135만 원, 270만 원 들이다가 목사님 쫓아내려고 50% 삭감을 시켜놓은 거야. 135만 원으로. 제가 135만 원 받고 담임 목사, 부목사 시절에 280만 원 뭐 받고 따지고 보면 350만 원 넘게 받았던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왔는데 135만 원 주님 가라니까 왔어요. 한 달 뒤에 110만 원인가 주고 부목사 부부를 모시고 왔어.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900만 원 나가, 헌금이 1,200만 원 좀 들어와. 제 생활비 줘. 전기세 내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전기불을 다 켜버렸어. 저 오기 전에는 하나 건너 빼놨더라고요. 온풍기 제가 빵빵 틀라 그랬어. 따뜻해야 사람이 모이지 얼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훈련이 돼가지고 켜놓으면 꺼버리고 전략에 익숙한 할머니가 손주들이 오면 아주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손주놈 새끼들은 불 켜고 돌아다니고 끄고 말이여. 제가 써놨어. 제발 좀 끄지 마세요. 따뜻해야 사람이 모이고 화내야 사람이 모입니다. 담임 목사 100 붙여놨더니 이제 그때부터 안 끄기 시작하더라. 전기세가 2배, 3배 나오지. 헌금이 1,200만 원쯤 나오고
이자가 900만 원 좀 나가고 다 생활비 나가고 빠듯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 했다고요? 부목사를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때 믿음의 이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이 건물은 조만간에 우리는 은행에 뺏기고 말 것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 건물 팔아버리자.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지은 예배당인데 네가 뭔데 팔자 말자 하냐는 거예요. 팔아도 우리가 판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벽돌 한 장을 쌓은 적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 이 날리면서 재활용 용품 만들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팔자고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식이에요. 설명을 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충만한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이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세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충만해졌으니 뭐 해야 되냐? 다음 세대에게 신앙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제가 와가지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제일 오래된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아. 14년. 그 부목사님 나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 내가 그분 은퇴시켜주고 내가 은퇴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짬밥이 똑같다니까요. 근무 연수가 기본이 10년씩 막. 이상하 목사 부부는 나랑 영원히 살자고, 거기는 너는 못 간다, 나랑 영원히 살자 손가락을 찍었던. 그러니까 저는 연수를 대충 적어주고 언제는 넌 담임 목사 할 사람인데 이상하 목사 부부는 나랑 영원히 살자고 손가락을 찍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영원히 할란가 요수로 내려올란가 다시.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는 방과 후 공부방, 그때는 방과 공부방을 교육할 때입니다. 제가 전국에 200개 지부를 세웠던 그 장본인이야,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장본인, 진짜 만든 장본인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 GBS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두 달 뒤엔가 유아스쿨을 세웠어요. 이 젖먹이 때부터 태중의 아이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충만한 역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흘러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학교를 세워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한국 사람은 독특하다. 교회 때문에는 이사 와나도 애들 때문에는 이사 올 것이다. 이사 온다. 이민도 간다. 이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이사 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웃었어. 왜? 우리 동네가 가난해가지고 우리 동네 살다가 우리 교인들이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갔던 참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우리 동네 안 사는데 누가 이사를 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때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제가 전국으로 교육 세미나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라서 샬롬 스쿨 학교를 개원했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들렀더라고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2층이 학교입니다. 가봤더니 교육관 2칸, 교육관 1칸을 편백 붙여가지고 여기가 학교입니다. 샬롬 스쿨. 나는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학생 1명으로 학교를 시작해버리네요. 이래도 학교가 되네요. 그것이 목사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했지만은요, 항상 학교 세워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 보배로운 기름 같아야 된다, 헐몬의 이슬이다, 이거 듣고 가서요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가지만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학생이 모아져야 학교를 시작하죠. 내가 웃기지도 않았어. 아니, 학교가 없는데 어떤 학생이 입학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참 강단에서 가르친 것하고 실제하고 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으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설교는 기가 막히게 믿음은 보이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해놓고는 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면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시작하죠. 나 이렇게 말했죠. 학교를 세워야 학생이 오지요. 또 학생이 모집돼야 교사를 데려오지요.
참 웃기죠. 여러분은 축구 감독도 없는데 내 아들 축구 선수 시켜달라고 거기에 입단을 시키겠습니까? 히딩크를 데려와야 선수들이 올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면 학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놓고는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샬롬 스쿨이에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생활비 주기도 어려운 참에 교사 생활비를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해가 났는데 민둥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 난개발을 해버린 그 민둥산, 이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고 아파트를 절반 덮쳐버려. 그런데 산에 나무를 심자. 산에 나무를 심어요. 묘목을 심어요. 묘목을 심으려면요 돈이 들어요. 묘목은 자빠지니까 지주목을 세워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 언제 클래? 그런데 산에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키워놓은 산은, 푸른 산은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산에 나무가 가득한 동네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그 마을을 덮쳐버린 일이 없더라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우리가 보배롭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흘러내려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적중해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 그 건물을 팔아서 사람을 세웁시다. 우리는 예배당은 어디든지 간에 상가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00명 이내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팔면 돈 나올 테니까 이러면 다 사람을 세웁시다. 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록펠러 보세요, 수천 개의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록펠러가 세운 예배당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다.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워져 가지고 정말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국에서 이사 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버린 사람들, 학교 폭력에 시달려 가지고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는 사람들, 재능을 찾지 못하고 막연하게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공부의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는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 그들이 소문 듣고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자녀 때문에 이사 온 그들은 오자마자 우리 교회 중심 세력이 돼버려요. 아들, 딸들을 데려온 그들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 아주 건강한 세대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청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이들이 또 이제는 졸업을 하고 광주를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려면 이 교회에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다니는 교회 아들이 나와 집사가 되고 딸이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한 세대, 3세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다니는 교회 아들이 안 나와.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는 큰 교회 가라. 아버지는 작은 교회 갈게. 개척교회 섬기는 사명이 내 사명이다. 너는 큰 교회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살아라. 이런 식이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장로 못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수집사 못 됩니다. 같은 지역의 여수에 사는데 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분은 장로 못 돼. 가정신앙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돼. 기도해서 하나님, 광주에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직장이 없어서 이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더라고. 윤영아, 백목사야, 네가 기업을 세워라.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한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림 같다 그랬어요. 죄가 충만하지 않고
당회가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영향력은 밖을 향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 내부 총질 안 하고 우리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고 우리끼리 흉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용납해. 담배 먹는 것도 용납, 술 먹는 것도 용납, 부인 둘 있는 것도 용납, 결혼 세 번 한 것도 용납, 다 용납이 돼. 그런데 목사를 이유 없이 원망했다, 비방했다, 이 사람은 조만간에 죽어버려. 훈련시켜놨어 제가. 담배 피는 것도 우리는 다 담배불 붙여줘. 내가 담배 좋은 것 좀 피세요, 조금만 피세요. 술도 따라줄 마음이 있어 제가. 그런 것은 의뢰받으면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유 없이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천지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비방을, 험담을 물어내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은 신천지보다 나쁜 사람 취급해버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목회를 도움이 될 것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 같은데 신뢰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뭐 이렇고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초창기에 저한테 이제 뭐 비밀 작전 하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 조용조용 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양반 간사한 사람이요. 크게 말하세요. 크게 말해. 다 듣게. 그래서 기 먹은 사람이 좋아. 다 듣게 말하니까 어이 어이 알았네. 뭐 목사가 개새끼라고? 어이 어이. 뭐 말을 못하지요. 전화기를 아주 다 듣도록, 온 천하만만 듣도록 전화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워. 권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비밀 정보를 줬으니 고마워 권사님, 나는 속을 뻔했네. 이랬으면 제 목회는 끝났어. 책상을 제가 때려버렸어. 권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의도가 뭐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 없이 목회 못합니다. 나한테 비방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조용히 새가족이나 돌볼랍니다 그러더라. 새가족은 누구 마음대로 돌봐요? 그럼 가만히 있을랍니다. 그러다가 교회 떠났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이간질이 없어지니까 뭘 해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숫자가 100명 넘은 거 아니에요. 부채가 15억이요. 15억. 여러분 교회 빚 얼마 있어요? 함부로 빚 얘기하려면 16억 대고 말하세요. 저한테 똑같은 거예요. 여수 뭐 빚이나 강조 빚이 똑같은 거예요. 15억 빚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 총질이 끊기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학교 세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워졌어. 흘러가더라고. 월급을 못 주면 어떠냐? 못 준 적이 없어. 주게 되더라고. 감동 와서 헌금하고 어떻게든 나오고 하나님이 항목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지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야. 젊은이들이 몰려오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때 또 감동이 와. 일자리를 세워라, 기업을 세워라. 그래서 또 우리끼리 서로 원망 없고 우리끼리 신뢰가 있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니까, 격려하고 지지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믿어주니까 기업을 세웠어요. 빵 공장을 세우고 가작 공장을 세우고 카페를 세우고 별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부흥회 다닐 때 빵을 들고 다녔어. 선물로 빵을 드리고 빵을 팔고 빵을 사라 걸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이래. 우리 목사님은 사회복지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빵 공장을 세우고 나를 어떤 그 사회운동가로 보더라고. 어떤 분이 물어요 나보고. 목사님은 왜 목사가 말씀만 전하면 되지? 카페를 왜 하세요? 학교를 왜 하세요? 빵 공장을 왜 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또 헌금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마을 호텔을 세우려고. 우리 동네가 노후된 주택이 많은데 관광객이 요수처럼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와. 우리 동네 개들만 돌아다니고 뭐 국회의원들도 우리 동네를 개무시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 탄강촌 그곳이 다 폐허가 됐는데 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을 호텔로 만들어서 마을 호텔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유치하도록 이런 일을 했다. 나 기도하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데 동네 호텔로 모시니까 재미가 없어. 좁고 우리 교회랑 떨어져 있고 우리 교회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하는데 마을 호텔. 그래서 이제는 마을 호텔을 세우자고 헌금을 했어요. 이번에 1억 2천만 원 헌금해놓고 왔습니다. 호텔을 세우고, 호텔이 지금 한 6억짜리 집을 살려고 맘먹고 있고 10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헌금했어요. 또 센터를 세웠는데 센터가 30억짜리. 의뢰체포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해야 되겠는데 의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은혜체포를 세워라. 마룻바닥 기도원 같은 도심 속에 기도원을 세워라.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충분히 우리끼리면. 그런데 전국의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장소가 비좁고 의자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룻바닥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5억 헌금했어. 5억 헌금했는데 원수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틀어가지고 갑자기 25억짜리 또 건축을 하게. 그 아보시면 은혜체풀이라고 올라 목사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도심 속의 기도원. 우리끼리 싸움을 멈추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빛은 그대로 있지만 동쪽으로 흩어져서가 남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학교를 하세요? 학교가 많은데. 목사님은 왜 빵 공장을 하세요? 목사님은 왜 카페를 하세요? 카페도 여러분 같은 이런 조그만 카페가 아니라 이디야 카페라고, 브랜드 카페. 브랜드 카페를 교회에 가지고 오려면요, 본사에서 딱 지점을 찍어봐. 도시를 여기다 카페를 줘도 카페가 안 망하겠는가? 자기 브랜드 손상이 없겠는가? 그래서 상권이 없으면 안 준다 그래. 돈들을 딱 찍어보더니 이 동네는 망할 동네니 안 죽었습니다. 뭔 소리냐? 주라. 안 된다. 주라. 제가 그 본사한테 그런 때처럼 몰려온 손님이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프랜차이즈가 마음대로 주일을 쉽니까? 전국에 쉬는 이디야 카페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1억 5천만 원 들어. 이거 가져오는데 카페 하나만 3천만 원이면 공사 끝나는 거야. 그거 1억 5천만 원.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우리 교인들만 오게 하려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 카페가 없는 동네야. 그래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겠다. 선교 차원에서 이런 말 먹고 카페를 1억 5천만 원. 성도님들이 오케이 했어. 왜? 내부 총질이 끝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 서로 응원 다니고 견고한 지인이니까 다 옳은 소리야. 두 사람이 부부만 마음 맞으면 집도 팔고 집도 사고 다 하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둘이 마음만 맞으면 못할 일이 없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카페를 세웠어요. 본사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망하기는커녕 본사에서 우수 매장으로 돼가지고 상주 같습니다. 상주고 동네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카페 사진 찍어서 자기들 SNS에 소개하는 카페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을 호텔을 세우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수 백학교회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회라면 홍광래 목사가 후임 목사로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내부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자기 부인 사랑 못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여인에게 사랑을 쏟아 버리면 내 여인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홍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쉬운 교회입니까? 쉬운 교회라고요? 쉬워요? 어려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홍 목사가 와서 이 일을 막 저지르잖아요. 지금 일을. 그래 안 그래요? 이 일을 저지르고 언론 목사님 세대는 빚 한 푼도 없이 살았는데 홍 목사님 세대에 갑자기 빚을 내고 리모델링을 하고 한기투님 한다 그러더니 화장실까지 다 고쳐버리고 갑자기 막 LED 스크린을 바꾸고 갑자기 난리를 피우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부 총질이 없고 우리 안에 분열이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야. 다음 세대에게 벌써 나엘이 유엘에게 내려갔고, 우리 지금 반주자 그 아들, 또 저기 우리 그 선생님 아들, 이런 애들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내려가고 있어.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저랑 연결이 돼. 저랑 여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 연결이 되고 여수에 소문이 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네트워크를 맺어주고, 집안이 편하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분이 그래, 왜 빵 파세요? 왜 카페 만드세요? 너 교회로는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냐? 교회로는 헐몬의 이슬이야. 국회의원이 못하는 일, 정부가 못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야.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홍광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못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공교육이 붕괴돼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완전 붕괴돼 버렸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 중등은 의무교육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초등, 중등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 중등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가 학교 밖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유아 스쿨에 어린이집에 애를 안 보내면 네 자녀의 경우 50만 원 줍니다. 나머지는 20만 원, 10만 원 줍니다. 어린이집으로 줘야 될 돈을 이제는 부모한테 줘요.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 연령이 돼가지고 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저희 아이는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 의무교육법 위반이야 이게 아니고, 그럼 여기 취향 유해 통지서나 유해 확인서 하나 써주고 가세요. 이름 쓰고 사인 하나 하면 끝나.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에 이름만 남아있어.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어디 샬롬 스쿨에 가서 교육하고 있다는 걸 학교가 파악하고 있어. 옛날에는 이 아이들 확인도 안 했는데 아이들 인권 유린이 심해지면서 한 번씩 초등학교에서 나오라 그래.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럼 가보면요, 교장 교감이 아이들 모아놓고 물어봐. 야, 니들 정말 재밌냐 학교? 네! 왜? 애들 얼굴은 못 속이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 속일 수가 있어도 은혜 안 받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실컷 졸아놓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거짓말. 근데 애들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니들은 좋겠다. 저희 장인도 교장 출신이에요. 제가 이런 교육 세미나 하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백 목사, 내가 교장 달기 위해서 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받은 혁신 교육의 모든 내용이 자네 세미나에 다 들어있네. 여러분은 교육하고 있는 지금 샬롬 스쿨이 정부가 못하는 일, 그 정부가 지금 누구든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도와주는 입장이야.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모르겠어. 백합교회 와 샬롬 스쿨 간판이 붙어있던데 아이 한 명을 가르치려고 저 리모델 한 것에 대해서, 학생 한 명 가르치려고 교사를 모셔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샬롬 스쿨이 있다,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 한다, 우리 목사님이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소가지가 없어, 자기 생활비 주기도 어려운데 교사를 데려와가지고 매달마다 죽겠단께 학생이라고 해본들 지 아들밖에 없어. 이야, 무식하기 짝이 없고 영적 무지로서이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 외에는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 수천 명 모인 교회도 학교 세우고 싶었지만 제가 부흥회까지 해서 교실 리모델링 헌금, 교사 15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20명 작정시켜서 200만 원 월급 주게 만들어 놓고까지 왔는데 학교 못해. 왜 못하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저와 연결이 돼서 이 원리를 깨닫더니 바로 학교 세우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에 관해서 절대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동쪽을 향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남쪽을 향합니다. 뒤에 누구 오셨네요?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네. 동쪽으로 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샬롬 스쿨 앞으로 두고 보세요. 샬롬 스쿨은 여러분이 충만한 역사, 이 교회는 기도의 맥이 흐르고 성령님의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세대 문제 정부가 해결 못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세대가 지금 정신병원에 미어 터지는 것만 아시면 돼.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손자 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만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휴가 때라고 요수 내려와가지고 애들이 말 듣던가요? 밥 안 먹겠다 밥상 앞에 들어 누워버리고 마트에 자빠져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할머니 따기 때려버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통제하던가요? 못합니다. 유아스쿨, 저희가 세운 유아스쿨의 원리는 3세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그때부터 성령 충만. 여러분 주호와 유겸이, 라엘이와 유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전도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정부가 어린이들 해결 못해서 어린아이 맡길 곳을 찾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애 출산을 해가지고 왜 출산율이 없잖아요. 지금 직장은 출근해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 근데 이 좋은 공간 만들어 놓고 믿음 좋은 선생님들 딱 세워서 그 아이를 요괴 배반 0세에서부터 아이 맡겨가지고 이 아이를 교회가 케어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아이들을 맡기면 얼마나 안전지 됩니까? 할머니가 애 맡으면 배려버립니다. 할머니. 이 기독교육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이요.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집 애가 배려버려요. 할머니가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샬롬 스쿨의 다음 세대를 그 아이를 맡기면 온종일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오후 4시 5시 되면 다 퇴근하면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 일을 지금 할 곳을 찾고 지원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도 교회는 예배만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만 교회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홍 목사가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진 것이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학교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없어서 역사에 어둠이 왔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코로나 시대 가보니까 어때요? 1000명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야.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한 사람 세우려고 학교를 세웠단다. 학생이 몇 명이 돼? 한 명이 난다. 학생이 누구 돼? 목사님 아들이 난다. 이야, 신자 맞나 싶어. 하나님이 100명 중에 한 명을 구원했다면 여러분과 저 안 택했어.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도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항상 등록하면 하는 말, 지난날에 부자였대, 지난날에 대단한 사람이었대.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거지야. 이왕이면 부자가 와야 좋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00명의 가치로, 100마리의 가치로 나를 전부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 제가 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 동네가 주차 전쟁이네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내부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여기 샬롬 스쿨을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니까 이 동네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는 국회의원이 못하는 일을, 시장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다 지도 병 걸려 죽을까 봐서 시신을 못 치우는데 기독교인이 그 시신을 다 치웠잖아요. 기독교인이 시신을 다 치웠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청파 싸움 때문에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 보니까 이 동네는 이 교회가 속히 주차난에 도움이 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로 목사님 세대는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왜? 부채 하나 없이 딱 끝내서 은퇴하시고 후에 목사에게 딱 넘겨준 거예요. 목회 성공하신 거지. 그러나 이제 올로 목사님 세대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때는 현금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세대고, 그래서 그때 교회 건축하다 돈이 떨어지면 은행이 없으니까 장기를 팔러 갔어. 눈을 빼러 갔고, 눈 팔아서 예배당 건축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은행 금융권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만으로 절대로 성장 도양 못합니다. 이제는 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정확하게 기준표를 가지고 따져서 돈 안 뗄 때만 돈을 줘요. 능력 있는 자에게만 돈을 줘요. 진짜 서민들한테는 돈을 안 줘요. 교회는 그들이 알아. 딱 와서 보고 부흥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 동력이 있어야 대출을 해줘. 교회를 안 다녀도 내부의 역사는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느껴야 대출 사인이 나온다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홍 목사의 세대에 맞는 목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칫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옆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옆에 카센터 건물을 사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50명 15억 가지고 있을 때 옆에 땅을 샀어요. 그 땅이 60평. 그때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돈 없었어 하나도. 진짜 장로님들하고 어서 내가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오줌 싸자 그랬어. 땅 받기 하자 그래가지고 그쪽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오줌을 쌌어. 누가 그렇게 하면 그 직영 표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땅을 준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진짜 오줌 싸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렇게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땅값이 우리 동네 초창기 우리 동네 전체 자산이라고 해본들 10억도 안 됐어. 지금은 150억대가 됐어. 땅값이 그렇게 올랐어. 여러분의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여수 전체를 흘러가기를 원하거든. 다음 세대에 이한 학교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 차 한 대를 댈 데가 없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 인상을 쓰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 동네가 싫어하게 생겼어. 차가 많이 올수록 이 동네 상가는 장사를 못해. 여러분 때문에 교회 한계가 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옆에 카센터 건물을 사서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중에는 이 상가들한테 오픈하세요. 얼마든지 당신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시되 수요 예배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은 비워주세요. 이 주변 동네는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되기를 위하여 아마 여러분 교인들한테 할인 쿠폰을 줄지도 몰라. 주차장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주차장을 오픈해 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쌍수 들고 환영할 겁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생명인데 예배당을 건축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 걸어놔. 예배당 건축 결사 반대. 시청이 민원 들어오면 건축 중단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났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이웃 주민들이 밖에서 들고 나와서 불 꺼줄까요? 나 이거
많은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났어.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왜 청사교회 불나버렸네, 안돼, 나가서 밖에 들고 와서 불 꺼줄까? 아니면 내버려 둬봐, 하나님이 꺼준가 보게. 그런 댓글이 달려. 교회 불났을 때 내버려 둬봐, 성령님이 불 꺼준가 보게. 얼마나 교회가 밉상이었으면 불났을 때 도덕적으로라도 와서 밖에서 불 꺼줘야 되잖아. 근데 불 안 꺼준다니까. 여러분의 교회 와서 보니까 내부로는 성령 충만해. 목사님, 올로 목사님 영적 거장이야. 거기에 우리 부목사님이시죠, 우리 협동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분 영적 거장이야. 이 교회 장로님 영적 거장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샬롬 스쿨도 세워지겠어.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야. 이 교회가 불났을 때 불 꺼줄 사람 없을 것 같아.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셔.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 전문가야.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할 줄 몰랐네요. 성령의 음성. 35살짜리가 목회했어요. 40억짜리 35억짜리 건축 5억씩 헌금해가지고 다 그것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저 목사님하고 한마디 이런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요. 성령, 와, 기도가 되구나, 보배로운 기름 같구나, 흘러내리고 있구나. 문제는 이것이 헐몬의 이슬로.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번에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동대로 내일 저녁까지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1,0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 5명이면 제일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약금입니다. 이걸 딱 만들고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성령의 음성이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해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놓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지 만들어버려.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딱 5천만 원 계약금이 만들어지면 홍 목사님은 장로님과 의논하셔서 은행을 찾으세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서 이 교회 담보대출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옆에 직접 가서 묻지 말고 주변 부동산 찾아가셔서 그분한테 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얘기를 딱 하면 깎고 흥정하지 말고 7억이 딱 부르면 7억을 만들어 보세요. 은행에서 4억 나오고 교인이 헌금하고 누가 빌려오고 7억이 만들어지면 그 돈 주고 사면 돼.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6억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사장한테 말하세요. 사장님, 나는 흥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6억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사장이 결정해. 하나님의 뜻이면 사장이 6억이 합시다. 흥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저 주차장을 사면 이 교회가 성장 속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교회 내부에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는 전압으로 말하면 셉니다. 감전될 만합니다. 전도에서 들어오면 정착합니다. 문제는 여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많겠잖아요. 아닙니까? 힘든 일을 할수록 먹어야 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냥 병원에만 누워만 있는데 죽이면 족하고 링거 한 병이면 족하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기업이 열리고 후대가 열리고, 그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엑스포를 가져오면 엑스포로 인해서 여수가 그때부터 여수였지 언제부터 여수였답니까? 아닙니까?
백소라 목사님 자꾸 여수가 막 아주 엄청나다고 말하지만은 언제부터 여수였답니까? 강진이나 여수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엑소포가 터지면서 막 여수가 막 이야 돌산이 나 진짜 저 돌산 꼴짝이 저기 우와 그 땅 뭐 조도 안 가진 땅들 그 리조트가 들어서 버리 우와 큰 일을 감당할수록 정부 지원이 많아지고 다리가 생기고 뚫리고 어차피 내가 할 것 아닌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는 이야 진짜입니다. 제가 홍 목사님께서 어떻게 몇천 명 모인 교회도 학교 못 세우는데 어떻게 홍 목사님 그렇게 세웠을까?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성격을 하는 거 아니잖아. 목회 홍 목사님도 다 고민이 있고 상처받고 그래요. 항상 웃으니까 뭐 속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눈물이 있고 상처하고 혼자 울고 그럴 겁니다. 우리 백민재 사모님이야 남편한테 쏟아버리면 되지만 홍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 이야 데려와도 이게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밑불이 커. 밑불이 이 교회는 밑불이 크다고. 밑불이 딱 타고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꺼져. 어지간해서는 안 무너져. 그 밑불이 있으니까 홍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거야 지금까지. 이제 할 일이 뭐예요? 헐몬에 있으리다. 이 동네를 살려야 됩니다. 이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 백합교회 그럼 이 동네 상가에서 이야 그 젊은 목사님이 진짜 이야 달라버려 이야 멋져. 나는 홍 목사 볼 때마다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호리호리야. 옷도요 진짜 잘 입어. 저런 양복 색깔 아무나 소화 못해요. 연예인이나 소화하는 거지. 기타 잘 치고 노래 부르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상가 쓰세요. 다 이러면요 보세요. 그 일만 이루어지면 이동 상가 갈 때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우산동의 VIP입니다. 못 믿으신다 보는데 어떻게 VIP가 된 줄 아십니까? 간단해. 우산동 주민자치 이원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동네가 교회를 하도 개무시하니까 우리 동네 건물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개무시해. 분열하고 싸우니까 완전히 교회를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주민자치 이원으로 들어갔어. 제가 갔더니 지역에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이 다 이원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회의를 딱 하는데 첫 번째 회의가 마치 우산동 주민센터를 건축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잔치 비용을 150만 원인가 만드는 그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바르게 살기 협회에서 5만 원, 새마을에서 뭐 10만 원 이렇게 만드는데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옆에 딱 있다가 이 원장님 저희 교회에서 돼지 한 마리 낼게요. 이거 당연히 지금 안 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미 내부 총질이 끝났고 신뢰가 이루어졌고 성령이 동쪽으로 흐르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장모님 오케이 하겠다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하고 거기서 당회를 열면 타이밍 놓쳐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돼지 한 마리 아마 돼지가 30만 원인가 했을 거야 한 마리. 박수를 받았어.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지. 밥 먹으러 갔는데 비빔밥 한 그릇씩 먹으라 그러다. 비빔밥. 나는 그 싫어하거든요. 풀 싫어해. 풀. 뭐 풀이 좋답니까? 염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랬어. 오늘은 고기 좀 구워 먹읍시다. 이랬더니 우리 회비가 없는데요. 교회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한번 싹 쏴버렸어. 이야! 그리고 내가 또 제가 주도하면서 자,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나는 콜라를 따르고 소주 다 돌리세요. 그냥 이하여 콜라 원샷. 이거 한 번 했어. 이거 한 번. 그랬더니 그 다음 주민센터 행사에 갔더니 구청장 국회의원들 옆에다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내입인 소개할 때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광청사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누군지도 몰라. 도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VIP가 돼가지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뭘 했냐. 내부 총질이 끝나고 내부 싸움이 끝났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노인대학교를 세웠어요.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이 너무 많아. 돈 3만 원 벌라고 비 오는 날 박스 주우러 다 돌아다녀. 박스 주우러. 차에 치여 죽을 뻔해.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들을 매주 화요일날 모셔가지고 청노대학, 청년 같은 노년의 삶을 사는 노인 선교기관 세워가지고 밥상을 차려드리는데, 식판에다 밥 주지 않고 어머니 밥상 차리듯이 정성 다해 차려드렸어. 이렇게 노인 섬겼더니 처음에 한 10명 왔던 노인들이 150명까지 확장이 됐어. 여기서 우리가 3, 40명을 구원했어요. 3, 40명을. 여수는 통이 커. 뭔 말을 해도 7억을 말해도 어쨌다고 그랬어. 아니 이 교회는 뭐 20명 30명 구원이 쉬운가 봐. 노인 30명. 근데 어떻게 구원한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한테 구원을 얻어라, 이게 아니고 매주마다 내가 신곡을 연습해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청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국에 많은 노인대학이 있지만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직접 맞아주는 노인대학 많지 않고, 담임 목사가 노래 불러주는 노인대학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얼싸!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이 노래방 도움이야. 그럼 미리 준비된 음악이 딱 나와. 띠디디디디디디 딱 나오면 딱 인사하고. 오늘 신곡입니다.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대충 부르면 안 되고 진짜 가수처럼 불러야 돼.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래. 목사님이 유행가를 불렀어 하면 영역이 흐려지지라. 와, 배 어떻게 영성관리를 하길래 유행가를 부르면 영역이 흐려져요? 나는 유행가를 100곡을 불러도 주님이 더 생각나버립니다.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생각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다 나는 복음성가로 바꿔버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이 책에도, 제 책을 쓴 책에도 그대로 나와. 나는 교회 축복송을 그걸로 바꾸고 싶어.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이 최고야. 백학교에 나와 새가족들 양육받을 때 당신이 최고야, 뭘 행복하게 해줄 거야. 최고 노래 아닙니까? 우리 복음성가 약해요.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가마감동 1호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요 제가 구청장 상을 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상 받은 줄 아십니까? 또 저는 VIP니까 항상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요 제가. 그럼 딱 다리를 쩍벌하고 딱 벌리고 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로 제껴져. 제가 쫙 제일 교만하게 앉아있지. 쫙 그럼 노인네가 국회의원 그 VIP식으로 와. 딱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온 줄 알고요 이래서 인사도 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제가 노인들의 아주 젊은 오빠잖아요. 제가 15개 경로당을 저희 싹 관리해버리니까 매주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수박 사주고 막 싹 불어버리니까. 그래서 딱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딱 옆에 구청장이 보이니까 청장님, 예, 요즘 뭐하고 자빠져 계시오? 왜요? 우리 목사님 상 좀 주시오. 상 좀 줘. 우리 노인들 얼마 잘한 줄 아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2번, 광주시장 상을, 학교에서 못 받은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해요. 청사교회는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 교회 안 나와 노인들이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등록을 못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교회에 알려라. 진짜란 게요. 자식이 전화 왔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교회에 알리라. 그래서 알립니다. 우리가 조분했지. 어떤 분은 요양원 실려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양하기 전에 교회를 못 나와. 목사님 사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내 사진을 보고 우리 목사님, 그분 천국 확실히 갔을 겁니다. 생명이다 생명. 헐몬에 있으리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흥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항상 딱 이렇게 이제 5천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기간을 정해줘. 한 달 동안 주차장 구입 헌금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해. 그럼 이제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놀랍게 정확하게 선포한 금액이 딱 맞춰지고 딱 남고. 저는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홍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원로 목사님께서 바통을 넘겨줬는데 처음으로 홍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이 생긴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 헐몬의 이슬 같은 교회로 성장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할 때 홍 목사님의 영역이 생겨. 영역이. 어떤 혼인은 뭐 주보 이름을 밑으로 넣냐 이로 넣냐가 아니라 영역이. 순종할 때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별이. 할렐루야.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이 빛이 원래 빛나는 별이에요. 빛나는 빛인데 저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동안 이 노래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은혜 같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빛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많을수록요 교회가요 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져요. 돈을 쌓아놓고 살면 다 내가 이 돈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장로하겠습니다, 내가 집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빚을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장로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문 듣고 온 사람은 있어. 우리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 가면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린다 하더라. 이 소문이 강제 퍼져 있어. 그 저보고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래, 최고의 교회래. 근데 지는 등록 안 해. 왜냐? 헌신하기 싫어서. 소문이 다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 알곡만 오는 거야, 알곡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셨으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5천만 원 계약금만 만드세요. 이제 헌금을 딱 정하세요. 한 달 정하고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 계약금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고 만들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 헌금 작정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몇 명 돼야 됩니까? 10명.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면 5명. 간단해버리네. 이번 참여한 숫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참여한 숫자 해서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중요한 타이밍에 눈 감은 분이 계시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눈 감아버렸어 방금. 어찌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셔서 백합교회가 헐몬의 이슬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